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결단코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가볍게 다루는 자들일 수 없습니다. 언제나 영적인 권회와 그리고 거룩한 본뇌를 가지고 더 거룩하고 순결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열망하는 그런 뚜렷한 목적과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영적인 사유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인간적인 연약과 유혹에 굴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것을 늘 괴로워하면서 그래서 결국 신속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 그들이 바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은 다윗 왕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진실된 성도는 이와 같이 자신의 죄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는 자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단어의 정의는 범죄자에게 벌을 내리는 것을 포기하는 것 또는 형벌을 면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면 혹은 용서라는 뜻의 영어 단어 pardon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의 어원이 완전히 포기하다라는 뜻의 프랑스어의 합성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의미는 범죄자인 우리에 대한 처벌을 그분이 포기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죄인을 향해서 겨누고 계시던 칼을 하나님이 내려놓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벌을 부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리를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포기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용서 혹은 사면이라는 의미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결코 단순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위반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저질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항한 우리의 죄가 모두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5장 31절의 설교의 내용에서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의 일부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은 분명히 자신의 죄를 진실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회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죄가 모두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의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감당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본성까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거나 정죄하거나 형벌을 내리시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지은 죄가 그렇게 중하거나 심각하지 않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죄는 매우 심각하고 치명적인 것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영원히 갈라놓아 버릴 만큼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죄가 그만큼 절망적이고 파괴적인 것과 비교해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더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분명한 회심을 경험한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결코 지울 수 없는 한 가지 무겁고 그리고 피하고 싶지만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어떤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뚜렷한 자각 그리고 선명한 죄의식입니다. 이것은 죄책감과는 다른 것입니다. 회심을 경험한 거듭난 성도는 반드시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다루면서 매우 신중하게 이것을 생각하는 어떤 경향성을 갖게 됩니다. 말마다 내 안에 내 사고가 죄의 문제, 용서의 문제, 이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 것인가에 대한 이 어떤 집착에 가까운 사고, 그 사고가 한 방향을 향해 계속 흘러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성향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뜨거운 불에 한 번이라도 화상을 입어본 사람이면 불의 그 치명적인 위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주의할 것입니다. 그렇듯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그 죄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그 죄의 대가로 인해서 얼마나 고귀한 대가가 지불되었는지를 생생하게 깨닫고 체험한 사람은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의 죄됨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엄밀하게 말해서 진정으로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함 받은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고 체험한 그 죄로부터의 용서함의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를 절절히 체험해 본 사람은 절대로 죄를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죄 용서함의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 먼저 죄로 인한 비참한 심정을 경험한 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연약과 무능과 부패함으로 인해서 많이 아파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그 죄 때문에 고통당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나아가서 죄를 분명히 죄로 여기는 분별력과 그리고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거룩한 동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셔야만 했는지를 그냥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생생하게 그 눈물겨운 사랑을 체험해 본 사람이라야 그 이후로부터 그가 다시 죄를 지을 경우에 그 죄를 바라보시는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죄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와 그 죄로 인한 두려움과 비참함을 정면으로 맞부딪혀 본 적이 없는 성도는 따라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항상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니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과 그 눈물겨운 사랑에 대해 그가 알고 있는 이해나 지식도 미천하고 경박하기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습게 죄를 짓고 그리고도 알량한 구원의 확신에 의존해서 자신은 당당히 천국에 갈 수 있노라고 착각을 하면서 교회 안에 있어도 온갖 죄를 저지르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의 정체가 바로 하나님의 존엄하심과 거룩하심에 대한 침해요, 도전이고 그분의 세우신 지엄하신 법에 대한 반항이라는 투철한 사고가 있어야 죄를 제대로 보고 그것을 죄로 인정하면서 죄를 멀리할 수 있는데, 그러한 죄의 죄됨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없으면 허구한 날 죄를 범하면서도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그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담배를 피워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금연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금연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담배를 10년, 20년을 하루에 2갑 이상씩 지속적으로 피운 결과 각종 치명적인 질병에 걸린 환자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나 사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참혹한 실상을 직접 보게 함으로 담배가 얼마나 몸에 해로운지를 강력하게 시각적으로 경고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애연가들은 그 사진이나 동영상 속에 등장한 그 주인공들의, 죽어가는 주인공들의 고통을 아주 생생하게 여과 없이 그것을 지켜보면서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를 충격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몰랐던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고 언젠가는 나도 끊게 되겠지라고 스스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담배 때문에 생명을 잃어가는 환자들의 그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지켜봄으로 인해서 자신의 최후를 가늠해 보게 되는 거죠. 아하, 나도 이렇게 담배를 계속 피다가는 저런 모습으로 죽어가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금연을 더 앞당기고 실제적으로 금연을 다짐하게 만드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실체를 보게 될 때 더 분명한 결단과 각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신자들은 죄의 실체를, 그 비참함의 결과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깨닫고 체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천국이 있고 그리고 지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신자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그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사탕발림된 복음이 아닌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전혀 회심의 강력한 동기나 체험 없이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 될까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쪼개어 놓는 그런 진실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의 형식과 습관의 껍질 안에서만 자신을 가두어 놓은 채로 생명 없는 그저 자기 만족적인 종교 생활로 일관하다가 끝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심을 통해서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들여다본 사람들만이 오직 죄 용서함에 그 말로 형언할 길이 없는 그 은혜와 자비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열하고 전율하고 그 사랑 앞에서 날마다 벗겨지고 드러나는 자기의 죄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의 모든 과거에 지은 죄로부터 참된 용서를 체험한 사람만이 그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함을 알고, 그래서 죄에 대한 극도의 어떤 극렬한 혐오와 어떤 그 죄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무서운 죄, 그 추하고 더러운 죄를 사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조건 없으신 용서하심과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그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언제나 성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결박과 고통과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가 영원히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위대한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소망이 되는지를 웅변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에 대한 잘못된 접근 방법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도의 신앙과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결국 이것을 역으로 추적해 올라가다 보면 그 원인은 바로 잘못된 구원관에 기인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게 될 때 결국 신앙은 어느 순간 병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파생시키게 되고 결국 많은 갈등과 혼란과 회의를 갖게 되면서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된 구원과 믿음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펠라기우스주의에 대해서 먼저 올바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AD 5세기경에 등장한 이단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추종하는 무리들을 일컬어서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본성의 선함과 자유의지와 노력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야 한다는 아우구스티누스와 더불어서 당대에 대립각을 세웠던 그런 이단 신학자였습니다. 이러한 펠라기우스주의의 영향은 계속해서 교회사 속에 존재해 왔었는데, 이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19세기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찰스 피니의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도 한국 교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릇된 전도와 구원관을 확산시키고 있는 바, 바로 믿음을 갖기로 스스로 결단하는 결심, 그리고 영접기도, 그리고 쉬운 구원, 믿음 지상주의, 이런 모든 불건전한 사상과 교리들이 바로 이 펠라기우스주의의 영향의 잔재들이라는 거죠. 예수를 지금 이 자리에서 영접하고, 자, 나를 따라서 함께 손을 모으고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만 하면 오늘 구원이 당신에게 임한 것임을 믿으라는 식의 이런 선언, 이런 선포,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펠라기우스주의의 영향에서 비롯된 구원의 결정이 인간의 편의 의지와 결단에 있다고 보는 어리석은 행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어떻게 죄 용서함과 구원의 확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어떠한 근거로 우리의 죄가 모두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또 우리의 구원의 여부를 확인해 나가야 되는지를 이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의 근거는 결국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나 결단에 의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것도 못합니까? 라는 식의 구원은 결코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을 전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비롯된 일들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는 가장 명백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 때문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속을 이루신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 죄의 형벌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거듭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근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에 대한 깊은 인식이 그저 단순한 어떤 지식적인 동의나 일방적인 강요나 쇠뇌에 의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분명한 인격적인 깨달음과 이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함으로 전적으로 나의 죄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한 완전한 전인적인 승복 그리고 인정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과 구원의 확신을 얻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하신 대속의 십자가 위에서의 그 죽으심의 공로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내가 화목할 수 있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깊이 신뢰하고 끝까지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그 십자가만을 굳게 바라보고 붙들고자 하는 마음이 날마다 우리 안에 유지되고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란, 구원이란 그냥 단순한 동의와 그리고 영접과 결단에서 비롯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그로 인한 깊은 마음의 감동과 죄에 대한 신랄한 자각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회심과 그리고 거듭남의 체험으로 우리 각자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 감으로써 완성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믿음이에요. 그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자아가 깨어지고 그리고 무너지는 체험을 통해서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노라고 하는 그런 진실된 영혼의 고백과 그 고백에서 비롯되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경건한 주의 백성들만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구속의 백성일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무엇이 믿음이고 구원이고 진정한 죄 용서함의 감격인지를 절절히 그는 표현하였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과 내 자신의 영혼의 깊은 죄악된 내면과의 분명한 충돌로 말미암는 거예요. 무엇인가 단단한 물건에 부딪히면 금방 우리의 몸에 혹이 나든지 멍이 들든지 심하면 골절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충격이 우리 몸에 가해진 결과를 우리 몸이 나타내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충돌한 사람,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딪힌 사람은 선명한 병원화가 그의 영혼과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종교 생활, 습관적인 교회 생활이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현재적인 경험의 지속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에서 비롯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그것이 용서함을 받은 구원이라는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이라는,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십자가 위에서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그 구속의 사건이 모든 성도의 심령의 개개인 속에서 매우 주관적으로 뚜렷하게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랑의 화인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 속에 찍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하나 된 믿음, 구원에 이르게 된 바로 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을 진정으로 믿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도이고, 이러한 방식이 아니고는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그 믿음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자라서 이렇게 그 믿음이 큰 성도가 있는가 하면 아직 그만한 믿음이 되지 못한 믿음의 분량이 작은 성도가 있을 따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구원받은 믿음이 틀림이 없다면 그 믿음을 소유한 그 성도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지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체험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신자가, 참된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있으나 구원 밖에 있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조차도 누가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일까요? 내 믿음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고, 우리는 켈빈의 말처럼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선 거지와 같이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만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게 컵이 구원이라고 치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이 컵을 뭘로 받습니까? 손으로 받잖아요. 이것이 구원이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 손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도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조차도 구원에 이르는 공로가 아니고 수단과 도구로만 이해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자신의 믿음을 결코 또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내가 으뜸이야. 이런 행동도 믿음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의 강도나 우리의 거룩한 삶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와 거룩함, 구속의 대가의 성취를 오직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신비한 영적인 결합을 이룬 성도는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또렷한 의식,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드리고 싶은 거룩한 야망, 갈망, 그리고 더욱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되고자 하는 순결한 목표, 날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그 감격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 그리고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에 진력하고 싶어하는 거룩한 동기, 이러한 모든 거룩한 주제들에 대해서 언제나 진지한 성찰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뚜렷한 삶의 방향과 목표가 있는 성도의 내면에서 날마다 죄 용서함의 확신과 또 죄 용서하심으로 인한 기쁨과 평강이
그의 영혼을 지배하게 되는 이런 신비한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신실한 복음, 죄와 거룩과 순결에 대한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들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면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교회라야 죄 용서하심의 사유하심의 은총이 그 교회와 공동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언제나 죄를 통회하는 거룩한 정서와 그 끝에서 맛보는 진정한 사유하심의 은총과 평강이 언제나 성도들의 심령을 가득 채우는 역사들이 이렇게 참된 복음이 들어가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으면서 그리스도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그 뚜렷한 목표를 알고 경건에 이르기를 진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 그곳에서만이 그런 죄의 사유하심의 감격과 기쁨의 은총들이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죄를 책망하고 거룩한 삶을 향해 도전하는 말씀을 기피하고 그런 말씀이 강단에서 사라져버린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은 차갑게 냉각될 뿐입니다. 그들 속에 한순간 존재했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의 생명력은 다 사라져버리게 되고 그들의 믿음은 죽은 지 이미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간 화석처럼 그저 한순간 믿음의 자취만을 남겨놓은 생명 없는 그런 믿음으로 자리잡게 될 뿐입니다. 언제나 신령한 교회와 공동체 속에서는 죄 사함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향한 죄를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그 감격의 파동이 모든 영혼들 속에 물결치는 교회라야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지배하시는 진정한 교회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겨오신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와 사랑을 그 불붙는 자기 백성을 향한 긍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자주 소망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다시 또다시 기대해 주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들이 감격하면서 눈물을 쏟아보셨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여러분들이 수없이 대뇌 있는 신앙의 고백이지만 진정으로 내 죄를 사하시고 또 사하시며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의 문제를 모두 도말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에 기인하는 것임을 깨달아서 우리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 흐르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야 우리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구속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구원받은 죄의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 용서하심을 받은 사유의 은혜가 언제나 자신의 영혼과 마음을 지배하는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이 뭘까요? 감사하는 삶이에요. 감사하는 삶. 감사하세요. 제발 감사하세요. 그렇게 해서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발 감사하라고 윽박지르고 감사 헌금 좀 내라고
그렇게 하는 감사가 감사가 아니고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하신 그 크신 사랑 앞에서 언제나 복받치는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동기가 되어서 성화에 진력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 감사가 있어야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지속됩니다. 강화됩니다. 이 감사가 있어야 경건에 이르기를 열망하고 세상 가운데 살되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감사가 있어야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부족함을 채워주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 안에 확대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있어야 주를 섬기고 그리고 희생하면서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 기쁨과 특권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께 드리고도 못다 드린 것만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 풍성한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주님을 닮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가능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이 호련히 찾아오더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당황함이 없이 그토록 배웠고 싶었던, 한평생 나를 감격해 하고 감사로 끊이지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는 영원히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와 견고한 관계에 있지 않다면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죄사함의 확신도 견고할 리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지금 심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의 상태와 문제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이거는 아닌데 하는 그 마음. 구원이 흔들리고 신앙의 기조가 흔들리는데도 교회와 성도가 근거 없이 신바람이 날 수 있다면, 신앙의 이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지금 다른 것들에 의해 분주하고 부산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주일마다 교회 안의 풍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회심의 여부의 문제를 두고 거룩한 번뇌를 가진 자들도 보여야 하고, 어떤 사람은 깊이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도 보여야 하고, 그리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찬양을 부르고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그분을 높여드리려고 하는 온 마음을 다한 성도들의 찬양과 예배에 그 상기된 얼굴들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의 확신과 그 감격과 그리고 그 기쁨이 있어야 아름다운 헌신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도, 모든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는 봉사도, 그리고 영원히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내게 상처와 아픔만을 주었던 그 사람에 대한 용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성도와 그런 성도가 모인 교회라야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서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찾아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위대한 사명에 헌신하는 명실상부한 진정한 교회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6번에서 그래서 죄 용서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 용서에 대해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만족, 구속 때문에 나의 어떤 죄에 대해서 내 일생 동안 내가 투쟁해 나갈 필요가 있는 나의 죄된 본성도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시고 문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스럽게 내가 영원히 정죄에 이르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의를 제공해 주십니다. 라는 답변을 통해서 진정으로 죄 용서함을 얻은 자가 누리는 삶이 뭔지를 교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로운 하나님의 대우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자신의 철저한 죄악과 그리고 무능을 연결지은 그런 참된 주의 자녀들 안에서 확인되고 더 확실해지는 결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당신은 진정으로 죄 사함을 받은 성도입니까? 그 기쁨을, 그 감격을 당신은 날마다 맛보고 있습니까? 당신은 오늘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이 신비한 연합으로 인한 이 은총을 누리지 못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이 공간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 자신에게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나의 신앙, 그 중심에는 언제든지 죄 사함의 확신과 감격이 살아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참된 행복과 기쁨, 위로와 용기, 그리고 세상을 이길 힘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죄 사함을 받은, 그리고 그 죄 사함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이것을 누림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 복을 허락하시는 자들만이 진정으로 행복한 주의 자녀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10년을 교회를 다니시든 20년, 30년, 평생을 교회를 다니시든 간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에서부터 모든 장년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여러분들의 가슴을 쪼개어 들여다보면 이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 안에서 그렇게 기쁘시기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